자, 오늘 이사야 33장 16절 말씀부터 묵상할 시간입니다. 16절.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은 제목이 이사야 33장 제목이 환난 날에 시온의 환난 날에 시온의 영광. 아멘. 네, 우리는 이 시온의 영광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3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는 1대지와 2대지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대지는 환난 날의 대환난입니다. 환난 날의 대환난. 그리고 말씀은 3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1번 대지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대지는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자, 이 말씀은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자, 1번 대지에서 환난 날의 대환난,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절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높은 곳에 거할 그는 누구인가? 자, 높은 곳에 거할 그는 누구인가? 자, 이 높은 곳에 거할 보장을 받을 그는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견고한 바위 예수님의 보장을 받아서 높은 곳에 거할 사람인 것입니다. 자, 3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15절을 요약해 보면 말과 그 다음에 행실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깨끗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과 귀에 회복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과 행실의 변화를 받고 물질에 깨끗하고 눈과 귀에 회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 속에 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그 다음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한다니까 어떤 고층 아파트에 살게 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높은 곳에 거한다 할 때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자,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누가?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은 어떤 역사를 받을 때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는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차원 높은 말씀 받은 종, 그 종이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원 높은 은혜 받은 그 종이 바로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도 또한 우리는 어떤 기도? 차원 높은 기도 하는 이 종, 높은 차원의 영의 사람으로 올려주시는 영적 신분의 상승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그는, 즉 말과 행실과 눈과 귀의 회복을 받고 물질까지 깨끗한 그런 생활하는 사람에게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높은 차원의 말씀, 높은 차원의 은혜, 높은 차원의 기도. 자, 그러면 차원 높은 말씀은 뭐냐? 우리는 그동안 된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이다. 아멘. 네. 된 일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될 일의 말씀이 확실히 차원 높은 말씀이요,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차원 높은 은혜. 이 은혜는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슨 영? 네, 7영의 은혜 역사로 우리를 은혜자로 만들어주시면 차원 높은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차원 높은 기도. 차원 높은 기도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마태복음 6장 10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말씀 속에 뜻이라는 의미,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바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곧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다? 차원 높은 기도요,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도 차원 높고 은혜, 기도가 다 차원이 높아졌다면 뒤따라서 높은 차원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원 높은 생활. 자, 차원 높은 생활은 어떤 생활?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러한 생활이 높은 차원의 생활이요, 차원 높은 생활이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생활은 결국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다섯 가지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다섯 가지만큼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과 아까 여기서 말과 행실, 여기와 번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중요한 것은 말이 이사야 33장 15절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말씀을 할 때도 말이 가장 우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말에 뭐가 많다는 뜻, 실수가 많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공통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라. 아멘.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의 축복받을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생활을 하게 하셔서 본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또 신부답게 살게 하시는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높은 곳에 거한다, 이 정도를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할 때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면, 한번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면 다시 무엇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데 이 보장 또한 누가 해주신다? 네, 견고한 바위 예수님의 보장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높은 차원으로 딱 올려주시면 거기서 다시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보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영적 수준을 계속 보존해 가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기복이 있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있어서 막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생활도 하게 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는 한 번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확실하다. 아멘. 그래서 거하리니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견고한 바위, 이렇게 말씀하시죠. 견고한 바위. 자, 그럼 우리 견고한 바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견고한 바위. 자, 바위는 바위인데 어떤 바위? 견고해서 도통 흔들림조차 없는 그러한 바위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반석과 견고한 바위는 같습니다. 반석은 보통 큰 그런 바위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웬만한 풍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견고한 바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곧 누구시라? 네, 그리스도, 즉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다 같이 견고한 바위는 예수님이시다. 네, 견고한 바위는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죠.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 바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 예, 그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를 다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같은 삶을 완성한 그 사람에게 반석 되시고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보장을 해 주신다. 그러니 그 보장도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보장은 항상 부담을 갖고 또 사람의 보장은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장은 대가도 없고 예수님의 보장은 제한도 없고 해주고 싶은 보장을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껏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도 보지만 또 뭘로도 봅니까? 돌, 그렇죠. 돌로도 예수님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에 대한 시작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돌은 돌인데 무슨 돌? 한 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한 돌은 믿는 돌이요. 이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한 돌은 믿는 돌이다. 그래서 이 한 돌을 믿는 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급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 아멘. 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돌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시험한 돌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면 또 무슨 돌로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도 역사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한 돌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험한 돌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돌? 네, 버린 돌이죠. 네, 시험한 돌, 버린 돌은 같은 의미로서 뜻은 무엇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멘. 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돌로 볼 때에 무슨 돌, 무슨 돌? 시험한 돌도 되시고 버린 돌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한 번 십자가의 역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가장 필요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가가고 하나님한테 다가갈 때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그 역사가 시험한 돌, 버린 돌이 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시험한 돌이요 버린 돌이 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다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시는 특별한 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네, 건축자가 못 쓴다고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자, 그럼 기초돌과 같은 의미의 말씀은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자, 이 머릿돌이란 말씀은 기초돌, 머릿돌 같은 의미로서 천년왕국, 건설하실이 되는 거죠. 예, 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앞으로 이루실 새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설하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설하실 예수님. 아멘. 우리는 이 축복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린 돌의 축복만 받고 그 생애가 끝나게 되면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머릿돌의 축복까지 받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돌의 비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기초돌, 머릿돌. 자, 이 머릿돌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또 스가랴 4장 7절에서도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돌에다가 비유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한 돌, 기초돌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돌도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뜨인 돌로 바로 가지 말고 이 돌을 먼저 거쳐야 되겠죠? 무슨 돌? 산돌. 자, 산돌은 무슨 예수? 네, 부활하신 예수님. 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기독교인이 가장 이제 확실한 내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돌이란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산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돌.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산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는 그 시작을 부활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선지자도 무슨 돌? 네, 뜨인 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인 돌의 뜻은 심판의 주 예수님. 네, 뜨인 돌은 심판의 주 예수님. 자, 뜨인 돌에 대한 말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과 45절에서 이제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금신상의 발등을 쳐버리심으로 그 금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이 뜨인 돌이 온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금,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뜨인 돌 마지막 절 요 35절 안에는 자, 그 뜨인 돌이 금신상의 발등을 쳐버리니까 그 금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했다 했죠. 그러면 뜨인 돌 다음에 무슨 돌로 역사하실 것을 머릿돌로 역사하실 것을 요 끝절에 살짝 이렇게 집어넣으신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35절 끝에를 읽으면서 아, 뜨인 돌로 역사하시다가 결국은 머릿돌로 천년왕국을 완전히 이루실 역사를 내다보신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돌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돌 한 분 예수님을 이렇게 순서 없이 나열을 했는데 이 한 분 예수님을 조금 순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슨 돌? 버린 돌이죠. 예, 버린 돌. 요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한 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으므로 부활하셨으니까 산돌 예수님이 2번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또 버린 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역사 이루시려고? 그렇죠.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니 뜨인 돌의 역사가 3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돌? 머릿돌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과 산돌은 초림의 주로 역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뜨인 돌과 머릿돌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로 이루실 역사다. 아멘. 그래서 버린 돌과 산돌은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예수님이시고 머릿돌과 뜨인 돌과 머릿돌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로 이루실 새 역사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사야 3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게 16절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와 축복들을 아주 너무 많이 이렇게 한 절 안에다 다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라도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보배로운 단어들로 꽉 찬 말씀이 본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장이 되며 누가 보장해 주신다?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보장해 주시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장받아야 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두 가지만 보장받고 그 외에 필요한 보장은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장된 축복, 공급이 보장된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장 두 가지입니다.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장 두 가지를 우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 보장은 뭡니까? 양식의 공급입니다. 자, 여기서 그 양식은 공급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양식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과 육적 양식과 그 다음에 영적 양식, 영의 양식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육의 양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보면 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늘로 뭘 내려주셨습니까? 네,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이 만나가 곧 무슨 양식? 육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도 반드시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 자, 이 만나를 하나님이 200만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이나 이 만나 공급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변함없이 공급해 주셨던 보장, 이게 알파적인 그림자적인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에게 육적 양식으로 하늘로 만나를 주셨다면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은 무슨 만나? 네, 그렇죠. 감추었던 만나가 이 시대에 우리 영이 보장받아야 할 영의 양식,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영이 먹어야 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식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요 만나가 그 시대에 지정해 주신 양식이었죠. 그런데 지정해 주신 양식,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또 다른 것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주시긴 주셨지만 그들의 목적지 어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추었던 만나도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해 주신 양식에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흡족하게 먹을 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해 주신 양식, 여기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예, 그 시대의 만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여서 과거에 먹던 양식이 생각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먹던 양식이 잘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의 진짜 맛을 아직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췄던 만나의 진짜 그 맛을 딱 알게 되어지면 먹으러 가라고 해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러려냐면 이런 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숨기고 좋은 단어를 냈지만 실질적 의미는 그런 것이죠. 예. 이왕이면 우리가 뭐하러 이 먼 곳까지 오겠습니까? 예. 감추었던 만나를 개봉해 주시는 이러한 곳에 힘써서 오는 것은 우리로 약속하신 새 시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자, 그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봉함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봉함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안팎으로 쓴 책을 7인으로 봉함했다. 그런데 그 봉함한 것이 계속 봉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 주실 때 그 개봉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남다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받아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봉함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순서를 조금 잘못 썼죠. 왜냐하면 선지서의 예언을 먼저 쓰고 성취되는 계시록을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시한부적인 봉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은 아니고 악한 사람은 아니고 무엇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아멘.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살리자? 택한 종을 먼저 살려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라고 시한부적인 봉함인데 그 마지막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 개봉하라.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거기서 말하는 때는 계시록 22장 21절로 22절 같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빨리 이것을 개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봉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데 취하실 때는 봉함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을 떼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책? 개봉한 책, 펴놓인 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는 무슨 만나를 주셨다?
네, 감추었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요 감추었던 만나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죠. 자, 요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 복음서에 오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에서 이제 영의 양식으로 주셔서 그 양식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먹게 되어지면 이제 그 양식이 충만하니까 무엇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누어 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종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먹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나누어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 같은 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는 무슨 말씀? 단단한 식물. 이게 우리 시대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아까 했고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무슨 책? 먹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할수록 자신의 영적 창고가 부요해지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먹는 걸로 그치지 말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먹는 즉시 배에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채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배의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총괄해서 그것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무슨 일? 네,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다. 아멘. 우리 육도 뭔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질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건 틀리죠. 저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고쳐주시는 분이 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드셔야 힘이 나서 이겨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잘 먹으라는 말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면 좀 이렇게 말라서 야유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것과 무엇과는 많이 먹는 것과는 틀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주신 양식을 잘 먹고 든든히 먹을 때 영의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힘이 생겨야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 참소를 차단하고 마귀 미혹을 분별하고 그리고 마귀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영의 힘이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근본,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흡족히 먹는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을 잘 먹지 못하면 우리 심령에 뭐가 오냐면 공허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도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런 심령의 공허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심령의 4대 난제 중에 찾아오는 첫 번째 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공허는 뭐 때문에 온다? 시대적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공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허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무엇으로? 시대에 맞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
네, 그 역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공허함을 모른다. 아멘. 예, 그래서 공허함이 다 물러갔다면 내 영적 창고가 빵빵하게 채워져서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런 역사가 바로 만족함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장 두 가지. 첫 번째는 양식인데 무슨 양식? 네, 영의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 아멘. 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시니까 얼마든지 말씀의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적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받은 말씀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공급의 상태가 중단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더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의 축복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장 축복 한 가지가 뭡니까? 네, 다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 읽어주십시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물은 이렇게 되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물은 은혜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왜 물이 끊기지 않은 보장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왜 물이 끊기지 않은 보장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뭘 공급받아야? 물이 끊기지 않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고 아모스의 말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확실한 말씀이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양식이 공급돼서 그 양식을 충만히 먹으면 공허함이 물러가서 영의 힘이 있는 영력 있는 사람이 된다 했죠. 그러면 이 물이 계속 공급되면 우리는 컬컬함, 기갈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물로 공급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컬컬함, 다시 말하면 영적 기갈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컬컬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 기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이 공급되면 컬컬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 기갈이 해갈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식은 영의 힘이 영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면 요 은혜 역사는 은혜의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못지않게 무엇이 와야? 은혜가 함께 병행이 돼야 균형 잡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말씀만 하면 율법주의, 은혜만 하면 신비주의. 그래서 이것이 적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추수는 무슨 추수? 인간 종말 영적 추수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타작마당이 곧 영적 추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려주시는 비는 무엇 맺으라고? 그렇죠. 열매 맺도록 내려주시는 비. 그걸 아모스 선지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이 열매 맺기 위하여 내리시는 비가 충분하게 내리는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에 뭐가 찾아왔다? 컬컬함과 기갈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여 다 갈아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그 비를 일컬어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 비를 무슨 비라 한다? 늦은 비라고 하는 거죠. 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려주시는 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 내리지 않는 성읍에 대하여서 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왜 비가 내리지 않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으시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최상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셔서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여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서 최상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을 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맺혔도다? 네,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에 명하여서 다시는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 내리시던 은혜도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릴 만한 역사가 있다 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동참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포도를 맺혔다 할 때 이 들포도는 뭐냐? 변질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변질된 종과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변질된 종과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네, 음료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 교회는 점점 더 변질의 아주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가 한두 번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내리지 말라 차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릴 확률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엇한 교회? 부패되고 속화되고 진리에서 멀어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멘. 자, 비 내리는 성읍도 있습니다. 아멘. 그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비 내리는 성읍. 자, 비 내리는 성읍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요엘서 2장 23절에서 무슨 비를? 늦은 비죠. 이제 우리는 늦은 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누구에게만? 네, 종된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특별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은 남종, 그 다음에 여종 함께 쓰시는 역사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종된 자들에게 뭘 부어주신다?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언인 것이고, 이 예언이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무슨 성회 때? 네, 시온의 성회 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다. 아멘. 그리고 그 역사를 일컬어서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이것이 무슨 영으로? 네, 7 영의 은혜 역사로 이 시온의 성에 참여한 종들에게 1차적으로 내려주시는 신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 시온의 성에 불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종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온의 성회에 달려와서 신을 받는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7 영의 은혜 역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 영은 영이 7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완전케 하시려고 부으시는 성령, 그 성령을 이름하여서 7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7 영의 은혜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 영의 은혜 역사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스가랴 13장 1절과 스가랴 14장 8절과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내려주시는 늦은 비 같은 성령,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늦은 비 같이 내려주시는 성령,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물은 끊치지 않고 공급되리라 하신 그 물의 역사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여기서는 그 물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셈이라 그러죠. 다윗 셈을 열으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니 성결받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성령의 생수 역사가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흐르게 하셔서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컬컬함은 사라지고 기갈은 해갈시키셔서 흡족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늦은 비의 역사를 미가 선지자는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요,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를 늦은 비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확실한 신앙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도 사람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종에게 엎드러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앉았을 때 빛을 비춰 주시고 원치 않는 대적을 만났을 때 그 대적을 밟아 주시는 이런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무엇은 떠나가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세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촉촉하게 내려져서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게 하신다. 아멘. 이제는 용사가 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될 일의 말씀을 용사 같은 신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근데 정말 용사의 같은 신앙이 나와서 교권의 두려움도 떠나가고 교단의 두려움도 다 떠나가서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자기의 주신 될 일의 말씀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의 역사는 더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급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신앙? 용사의 신앙. 예,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어디를 세워놔도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정직하게 외쳐서 택한 종들을 모시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다. 아멘. 그래서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이슬과 담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내적인 큰 변화가 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믿음이 분출되게 하시죠.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에서 분출되는 용기. 자, 용사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와요? 용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용기를 뒷받침하는 담력인 것입니다. 담력. 자, 나는 김담력이다. 아멘. 네, 제가 담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는 이 담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세심한지 이런 형광등 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형광등이 떨어져서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또 유리창 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왜? 저 유리창 누가 바깥에서 깨서 나한테 떨어져서 또 나 죽이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두려움에 아주 발발 떨던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래도 뭐 젊은 사자 같은 흉내는 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란 얘기인 것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현재의 모습을 탈피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사같이 복음의 현장에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담비 같은 은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걸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최전선에 세워주시는 용사 중에 용사, 그런 종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기, 담력, 그 다음에 무엇? 네, 자신감. 여러분, 야구르트 하나를 팔 때도 그 야구르트의 함량, 뭐 이렇게 성분 같은 걸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걸 막 이렇게 해야 잘 팔리죠. 그런데 두 사람이 파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은 아주 그거를 다 성분을 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나 뭐만 충천해? 자신감은 충천해죠. 그럼 누가 더 많이 팔게요? 그럼요. 자신감으로 막 하게 되면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면, 자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여기에 신비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상에 새겨졌고 체질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자신감인 거예요. 누구나 말씀의 무장의 분량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확 끌어내서 전할 수 있느냐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막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 자신감도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뭐가 와야? 그럼요.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와야 자신감도 충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뒷받침돼야? 겸손. 예, 자신감만 너무 가지고 있으면 또 뭐해 보일 수 있으니까, 교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꽉 눌러주시도록 이 겸손이 뒷받침된 자신감. 아멘. 자, 그 다음에 확신까지 있어서 외치면 이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시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두 가지만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만 보장받으면 조금 미흡하죠. 아쉬울 게 없으신가 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보장 외에 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육적 보장을 먼저 해볼게요. 자, 말씀과 양식 외에 육적 보장입니다. 자, 육적 보장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생명 보장. 아멘. 생명 보장입니다. 자, 왜 생명을 보장받아야 될까요? 네, 우리는 복음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생명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확실해요. 뭐냐면, 자, 생명 보장은 이 말씀이 꼭 우두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생명 보장 방법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하죠. 자,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도 복잡한 절차 안 받았죠.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그냥 확 먹어버렸더니 사망도 확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사망도 간단하게 들어왔다면 생명 보장도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 영양제 하루 얼마큼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골수의 기름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골수의 기름은 아까 감추었던 만나와 뜻이 같은 거예요. 뼛속에 감추인 기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한, 즉 맑은 요거를 맑다라고 하는 것, 요것을 보존하면 포도주는 절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래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해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슨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 먹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여기 있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운동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냐면, 자, 우리 안에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사망이 터줏대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온 거죠. 아담을 통한 사망,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서 요 생명과 말씀은 같은 편이죠. 이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은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보존하고 아군과 같고 적군과 같은 이 사망의 세력만 정밀 타격하게 하셔서 이 사망을 멸하시는데 일회적 멸함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얘를 멸하신다. 아멘. 영원히 멸하신다. 그렇게 영원히 멸해 주시니까 어떤 말씀이 성립이 되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먹은 분량만큼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죠. 자, 그럼 요 말씀 하실 때 주의 종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이 될 일의 말씀만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이곳에 와서는 될 일의 말씀, 또 본인 교회에 돌아가서는 된 일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망도 헷갈림이 오는 거죠. 성산에 왔더니 사망을 죽여뒀는데 또 돌아가서는 된 일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났다 죽었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역사에는 사망이 꿈쩍도 안 해는 더 그렇게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일관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걔가 계속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사망 세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 깊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그것을 아주 생활화, 체질화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망을 멸하셨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은 어디 와서 성취가 됩니까? 네. 자, 이 예언의 성취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여기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냐면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변화되는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는 죽을 몸이 순교자들은 뭘로? 부활체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부활체입니다. 자, 순교자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살과 뼈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시체로 있다가 생계받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로 있었죠. 그런데 그 시체가 성한 시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순교했기 때문에 악형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변화체를 만드셔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사망을 멸하셔서 영원히 대대손손 손주 보고 손주가 재롱 부리고 그 손주가 커서 또 손주 며느리 보고 이런 거 하라고 사망 멸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영접할 차원 높은 뜻이 있는 종이기에 그때까지 살아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라고 생명의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왜 멸하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병장수하라고 생명 보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을 하루라도 떠나지 않고 복음의 현장을 지켜내고 주일안식이 깨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주시려고 생명 보장 주셔서 드디어 변화체를 이루고 들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성도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왜 사망 세력 멸해 주시는지 아셨죠? 잘 먹고 오래오래 장수해라 그게 아니라 못하라고 변화체를 이루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신부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의미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위하여 지명받은 종, 그 지명받은 종이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라도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죽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지명하신 종입니다. 그럼 이 종은 결국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무엇받아 나왔다? 지명받아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요 예정된 수로 하나님이 지명을 딱 하셨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번호가 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의 만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 사도는 가룟 유다가 엉뚱한 짓을 함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제비 뽑아 마띠아라는 제자를 새로 세워서 12수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된 수만 확실하다면 절대적으로 그 종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넣어서라도 이 종의 생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복음의 수 채우는 역사에 차질 빚지 않게 하신다. 네, 그래서 12사도와 14만 4천의 수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보장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시게 되면 질병 같은 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질병의 근원이 되는 사망 세력을 멸하심으로 이 질병은 저절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보장과 함께 무슨 보장? 건강 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 보장 하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물질 보장입니다. 물질 보장. 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무엇까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자, 병들지도 않지요, 죽지도 않지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있으니? 자, 다 같이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돈까지 있다. 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제 말이 아니죠. 자, 이사야, 그렇다고 누구 말도 아니고 이사야 말도 아닙니다. 자, 이사야 2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명하신 기업, 여기는 지명하신 종, 여기는 지명하신 재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당이 됩니다. 네, 내가 지명하신 기업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지명하신 종이든지 아니면 지명하신 재단에 소속이 돼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되게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으셨던 이런 물질을 이제는 내어놓으실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되니까 받을 기업도 나올 때요, 받을 종도 나올 때요, 받을 재단도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은 벌써 1차적으로 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기적 속에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택한 종을 모으는 이 복음 역사에 차질 얻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물질 보장과 함께 하시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보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 받는 날? 보장 받는 날입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생명. 자,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물질까지 주신다. 그 보장을 받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보장입니다. 자, 영적 보장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영계를 보장해 주신다. 아멘. 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계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이제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영계가 고장나고 영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모님들 중에 이렇게 그 영계가 좀 이렇게 잘못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이제 현역 사모님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사모님으로 하실 때는 긴장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니까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무슨 보장? 영계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영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영계 보장 받으라 그랬더니 또 오늘 공부 끝나고 삼계탕 집으로 다 가시는 건 아니죠. 네, 자, 영계는 영의 세계를 줄임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에? 자,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무슨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영계에 혼선이 온 겁니다. 영계에 혼선이 오니까 말씀에도 혼선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계에 혼선이 왔기 때문에 뭘 보장? 영계를 보장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무슨 영이 득세함으로? 귀신의 영이 득세하니까 미혹의 영이 거센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왔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 보장? 영계를 보장받자. 누구로부터?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계를 보장받자. 아멘. 영계의 보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새 하늘의 영계 이런 영계로 보장을 받자는 것이죠. 네,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무슨 영계? 새 하늘의 영계. 자, 새 하늘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 새 하늘은 반드시 무슨 하늘이 없어져야? 그렇죠.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하늘이라고 할 때 이 처음 하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때의 하늘을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냐 이거죠. 처음 하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무슨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던 그 하늘이 처음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이 없어짐과 동시에 누구도 이 밤낮 우리를 참소했던 공중 권세 받았던 마귀도 사라진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은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었지만 그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생기게 되면 그 새 하늘에는 다시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가장 먼저 보장받아야 될 것은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새하늘의 영계. 이런 영계로 회복을 받으면 우리가 참소받지 않습니다. 참소만 안 받아도 괜찮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소에 시달리다가 영적으로 힘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시들어 병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영계? 더 밝은 영계. 자, 더 밝은 영계. 한 번 밝아졌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영계는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빛을 받아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고 밝은 영계에서 더 밝은 그런 영계로 보장을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5절에서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 그리고 완전히 더 밝아진 영계, 더 이상 밝아질 수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무슨 사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이 사람은 최고로 밝아진 영계로 회복된 종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더 맑아진 영계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더 맑은 영계. 자, 맑은 영계가 되기 위하여서는 생수가 공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과 스가랴 14장 8절과 미가 5장 7절로 8절 같은 이런 생수가 계속 공급되면 우리의 영계 흐려지고 탁했던 그런 영계가 맑아지는 그런 영계로 회복되는데 그 보장 또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계가 더 향상하는 영계가 돼야 합니다. 향상하는 영계. 그 향상하는 영계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 올라간다는 게 향상을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계가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되느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될 일의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계로 향상시켜 주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보장받자? 영계를 보장받아서 마귀 참소 피해받지 않는 새하늘의 영계, 흑암에 피해받지 않는 더 밝은 영계, 쑥물에 피해받지 않는 더 맑아진 영계, 그리고 꼬라박지 않고 향상하는 영계, 이런 보장된 축복,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해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적 보장 한 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영적 보장 중에서 두 번째는 신앙의 보장. 자, 신앙도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신앙의 보장을 받아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 신앙의 보장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믿음의 보장을 왜 받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보장? 신앙의 보장을 단단히 받아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장 안 해주시면 모르는 일인 거예요. 어느 날 다 팽개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뭘 보장받자? 신앙의 보장, 믿음의 보장을 단단하게 받아놔서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상관없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인자가 올 때, 즉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 시대에는 믿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아멘. 자, 이런 일과 상관없게 하시려고 신앙의 보장을 주신다. 참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냐? 자, 금초대 신앙으로 보장을 받자. 아멘. 금초대 신앙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자, 금초대 신앙은 무슨 뜻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 없는 신앙. 예, 그 신앙을 뭐라 한다? 금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니 해도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거는 변화가 무쌍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보장을 해주셔서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신앙이 바로 금초대 신앙이요 변함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변함없는 신앙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무슨 기름을 부으셔서 금 기름을 아주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변할 가능성조차 없게 만드시는 그런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역사를 주셔서 금초대 신앙이 되게 하시느냐?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에서 우리를 금은같이 연단하셔서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변하기 쉬울까 봐 하나님의 금기름을 그냥 확 부으셔서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것도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금기름 부으셔서 금기름 부으실 때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금기름을 갖다 주르륵 부어주시니까 내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뭘 거쳐야지? 연단도. 예. 그래서 연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렇게 가르침을 주시지만 그런 말씀하실 때 선뜻 아멘이 나오지는 않지요. 자,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네, 금은같이 연단받은 신앙, 그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자, 이 연단받은 신앙에 대해서 욥기가 너무 명언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무엇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은 다 정금 되기를 원하죠. 왜? 정금이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이 귀한 역사예요. 그러나 정금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연단과 단련을 거듭거듭 하면서 정금 같은 종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속에 단련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인지 진짜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연단 단련 받았다 말 못하는 거죠. 연단과 단련은 반드시 눈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 속에 인간성 죄악성도 뽑아져 나오게 하시고 또 내적으로는 이런 신앙의 변화까지도 주셔서 이제는 정금같이 쓰시는 그 금초대 신앙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앙의 보장도 다양합니다. 하나만 보장해 볼게요. 자, 이 신앙의 보장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푸른 신앙입니다. 자, 푸른 신앙은 무슨 뜻?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일컬어서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무슨 신앙? 푸른 신앙. 네, 푸른 신앙. 보기만 해도 시원한 역사인 것이죠. 자, 요 푸른 신앙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구절에 있는데 구절마다 특징을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신앙은 무슨 신앙?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아멘. 똑같은 푸른 신앙이라도 특징을 다 달리하죠.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흑암의 피해도 받지 않는 푸른 신앙. 황충이에도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질병의 피해, 사고의 피해, 물질의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는 푸른 신앙. 이 보장도 예수님이 해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도 푸른 신앙 말씀하시죠. 자, 향상하는 푸른 신앙입니다.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네, 자, 풀 가운데서 못한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많은 풀이 이렇게 있는데 풀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풀 중에서도 쏙 솟아나는 그런 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무슨 신앙? 향상하는. 네, 솟아난다. 그게 향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향상하는 푸른 신앙. 아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인은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도 앞에 가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신앙? 향상하는 푸른 신앙. 기도도 향상되고 말씀도 향상되고 은혜도 향상되고 생활까지 향상하는 그런 푸른 신앙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보장 속에 나오게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여기서도 푸른 신앙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푸른 신앙? 항상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까는 뭐였고? 아까는 향상. 요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향상은 올라가는 신앙. 그 다음에 항상은 변함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푸른 신앙. 아멘. 보는 사람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항상 푸른 신앙. 자,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아멘. 그 잎이 청청하며 이랬죠. 푸를 청자를 두 번 썼다는 것은 항상 푸르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언제 봐도 싱그러운 모습, 그게 바로 항상 푸른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 보장은 이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적 보장 요거. 자, 세 번째.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 보장. 아멘. 이 사상 보장도 누가 해주셔야만, 네,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보장해 주셔야 요 사상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보장이 되냐? 우리는 기독교 사상으로 이 사상의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왜? 무슨 사상도 있으니까. 붉은 사상도 있죠. 검은 사상도 있죠. 유교 사상도 있죠. 마지막 시대는 사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상? 기독교 사상. 자, 기독교 사상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순교 사상입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은혜 시대에서는 순교 사상이 최고로 무장된 사상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헌신짝같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순교의 사상이죠. 정말로 그런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나오게 한 사상이 순교의 사상으로서 이는 기독교 초기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 즉 환란 시대에는 무슨 사상? 그렇죠. 이때 이제 백마의 사상이 나온 겁니다. 자,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백마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상으로? 백마의 사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너무 내려가니까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자, 백마의 사상이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무슨 인을 맡기에 합당한 사상? 그렇죠. 하나님의 인 맡기에 합당한 사상. 그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 하나님, 이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무엇이 될 만한, 네,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될 만한 사상이 백마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마의 사상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 역사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상 무장에 달려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의 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무장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예, 어떻든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이 먼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되면 절대 떠나지는 않죠. 근데 요거는 말씀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죠. 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만한 그런 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무장도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 속에 우리의 사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늘의 군대도 되게 하시는 최고의 사상, 그 사상이 바로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만 저도 여러분도 무장이 되면 이 백마의 사상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사상이 백마의 사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딱 무장되면 사막에 가서 복음의 기호를 세워라. 그래도 아멘 하고 사막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상이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이죠. 저도 여러분도 사막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막에 가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고 와라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래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요것만 하나 읽어보고 오전 공부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그러면 백마의 사상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네,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이 절대성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힘을 줘야 됩니다. 그냥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이거는 절대성도 밋밋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이렇게. 예,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최우선된 삶. 네, 이것이 무엇이라?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으로서 이런 사상이 돼야만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늘의 군대도 될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사상인 겁니다. 자, 요것만 읽어보니까 또 누가 서운해 하셔요? 요것만 읽어보니까 누가 서운해 하세요? 그렇죠.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조금 아니라고 태만해서 기도 못해도 누가 대신 해주고 계시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순교자 이 말씀에 가끔가다 기도 부탁해요. 순교 천천만 순교자의 피에 호소요. 이제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복음의 역사로 일으키소서, 그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천천만 순교자가 종된 자의 수를 채우려고 얼마나 지금 기도를 쏟아붓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줄을 이제는 어디로 돌려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해주신 분은 약간 배가 아프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순교자의 기도가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도인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본인의 기도에 힘이 좀 딸릴 때는 누구의 힘을 빌리자? 네, 순교자의 기도의 그 피해 호소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이 복음 역사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복습에 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도는 주의 종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풍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시대 최상의 복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큰 깨달음, 견고한 바위 예수님의 보장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